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스불론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지금 몇 번째죠?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데이,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그러니까 스불론은 몇 번째 아들 같아요? 다섯 번째. 그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절대로 이 태에서 나온 순서대로 일하진 않아요. 우리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어떤 족보나 순서의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는데, 자, 둥그리 한번 켜줘 볼래요? 보면은 거기에 그 순서가 좀 나오는데 이게 아들의 순서입니다. 스불론은 몇 번째예요 지금? 또 세지 이렇게. 음. 스불론 바로 밑에가 디나거든요. 빼면은 열 번째 아들. 그죠? 열 번째요. 또 저쪽에서 들린다. 아홉 번째라고. 어, 맞아, 아홉 번째? 어? 그만 헷갈렸다 나 조목사. 스불론이 열 번째예요. 자, 근데 열 번째 아들이 지금 몇 번째로 올라왔어요? 다섯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섯 번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제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다에는 쫙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유다는 왕의 귀와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왕 다음에 누가 올 수 있느냐? 아주 평범한 사람. 오늘 본문에 1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3절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있어. 좀 이따 주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우리는요 왕같이 특별한 사람, 유일하게 특별한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 속에 평범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스불론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도 가끔 보면 우리가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좀 쇠퇴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휴인들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그 총회 같은 데 하나 보면 목사가 너무 많아.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다라는 건 질이 떨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사실 질도 많이 떨어졌죠.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 그래야 질 좋은 목사들이 나와야 또 질 좋은 성도들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한국 교회 좀 걱정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이런 수준의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말하기 싶어서 하나님의 열 번째 아들을 다섯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생동감이지.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거죠. 왜요?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첫 번째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째 나쁜 거.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요, 먼저 심은 것보다 나중에 심은 것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3, 4년 후에 열매를 맺는데 첫 열매보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더 맛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이만큼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다음에 안주할 수 없어요. 날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버림당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인생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인생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요, 한번 보실래요? 그 땅 분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스볼론은요 중간에 껴 있어요. 해변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중해를 말하느냐 아니면 갈릴리를 말하느냐 없다고요. 그냥 거기를 납달리가 이렇게 잡고 있고 스불론은 중간에 껴 있거든요. 근데 경계를 얘기한다. 시돈이라고 하는 저 꼭대기 있잖아요. 페니키아. 지금 말 페니키아인데 저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시돈은. 이게 오늘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은 그 두루와 시돈이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아셀지파가 받았는데 경계선이지 않을까, 지역적으로 선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에 갈릴리와 나중에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땅 분배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축복은 여기서가 아니라 이보다 더 앞에 더 먼 미래를 보고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지역을 왕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냐면 다볼산 옆에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저기 하셨던 곳.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갈릴리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땅 분배 이후에 예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불론에게 야곱의 축복, 쉽게 말하면 눈앞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더 먼 곳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눈앞에 보이는 축복보다 더 미래에, 더 오는 세대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예. 스불론의 축복,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도 내리세요. 초등학교 때 조금 멍청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저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오빠가 서울대 다녔어요. 시골에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걔는 이제 우리끼리 똥멍청이였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누가보다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머리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거의 상위 레벨에서 졸업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의 얘가 암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대상이 아니죠.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죠. 듣는 척하고 안 들어. 어른들은 설교에 고개도 끄덕거려. 끄덕거리는 생각에 오늘 집에 냉장고가 거기 뭐 있지? 제가 기억을 하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가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혹시 집안에 가스가 켜졌는가 안 켜졌나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놈이 일어나서 나가. 너 아파서 나간 줄 알았어요. 난 전화했더니 가스 생각나서 집에 갔다 왔대. 우리 권사님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네, 그게 어른이요. 근데 애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들어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봐. 여러분,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 속에 야곱의 축복을 심기를 바랍니다.
해변까지. 어. 그래서 이 해변에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거주하리니 이건 축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뱀에는 해변이라 이 말은 일하는 곳이요. 일하는 곳. 나중에 뱀에는 해변이라 거기에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주님이 찾아오실 장소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스불론의 지파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켜줘 볼까요? 미래적인 적인데 보십시오. 인구 조사를 1차와 2차를 했어요. 근데 스불론은 1차 때는 5만이었어요. 5만 7,400명. 근데 2차 때 조사하니까 몇 명이 되냐면 6만이 되는 거예요. 6만 맞죠? 6만 500명. 근데 이게 등극으로 4위가 됩니다. 4위. 2차 때는 점점 부강하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에게 축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막의 진행 순서인데 스불론이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예, 동쪽이라고 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쪽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주 중요한 지파로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스불론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10번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레아가 5번째까지 낳고는 한동안 못 낳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야곱이가 갑자기 와서 야 오늘 자자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 남편이 오는데 갑자기 와서 딱 했는데 애를 쑥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스불론이요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후한 선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후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우리 학생들이 잘 될 거야.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에서, 그것도 시골 동네에서. 근데 엠포가 돼 있습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풍금 있죠, 풍금. 아시죠? 풍금을 뉘어가다 싣고 제가 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 치니까 우리 청년 지금은 사모 됐는데 걔한테 야 이리 와라. 너 이거 쳐라. 풍금으로요. 노방전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고향 아닙니까?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외쳐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미쳤다. 제대로 미쳤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쓰신 날이 올 거야.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2번 하신 것 같아요. 한 번은 군대에서 웅변하고 딱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웅변에서 뭐 하겠어? 응?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웅변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군대에서는 그러고 왔는데 뭐 하겠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 웅변으로 쓰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마음에 새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 제가 5천 명 앞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는 별로 떨리지도 않아요. 근데 적을 때 떨려. 적을 때.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한 알의 씨앗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종종 그 생각 한다니까요. 음.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 아이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이야기.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한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야, 너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벌써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응, 그래요. 힘들어. 너 힘든 줄 알아. 나오지 마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쳐다봐요. 목사가 나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힘들면 나오지 말고 힘 안 들 때 나와.
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 나올게요. 아니야, 안 나와도 돼.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를 보면 막 달려와요. 그리고 꼬맹이 하나는 막 달려서 실질적으로 웃어요. 그럼 제가 귀에다 대고요. 제가 이런 말합니다. 너는 큰 놈이야. 너는 큰일 할 놈이야. 음. 꼬맹이 하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변질거리더니 지금은 먼저 와서 지 엄마도 몰래 와서 안수받고 가요. 제가 너 목사 되거라 그랬더니 며칠 동안 가만히 있더니 지난주에 와서는 저를 딱 쳐다보더니 경찰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꿈은 지금 갖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져.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찰도 하고 싶고 대통령 나오고 싶고 다 해. 여러분 일단 심으십시다. 우리 아이들 보면 계속적으로 긍정을 심고 복음을 심읍시다. 스볼렌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요 이 스볼렌 지역에 뭐가 세우냐면 직폴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25년 전에 갔을 때는 조그만하게 했거든요. 발굴을 했는데 2019년도에 갔을 때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가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은 사방에도 다 적군들이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는 어떻게 뭐 일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직폴이라고 하는 그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랬대요. 나사렛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많이 하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 목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수는 뭐 관 만드는 목수다. 이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관은 나무로 안 만들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유대 나라는 석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관 안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코킴이면 그냥 불을 파서 했죠. 그럼 뭐였느냐? 아무래도 그 직포리에서 공사했지 않느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직포리가 굉장히 노마의 수도로 노마의 그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요.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스볼론이 나중에 갈릴리와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통로가 됩니다. 사역의 통로가 돼요. 예,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심어주고 축복 심어주면 하나님이 큰일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거보다 얼마나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약간의 후회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 목사 될래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화내면서 하지마 나 혼자로서 좋게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정말 그 소리 듣고 싶은데 이제 뭐 하지 말라겠으니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신학 간다고 길래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신학은 뭐 학교는 갔는데 나오기는 딴 길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미래. 여러분 지금의 미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속에 읊조리십시오. 지금의 미래다. 지금보다 미래야. 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스불론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자,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외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자,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두로와 시돈.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적으로 두로와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되는데 부인 될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세라상과 바알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 아세라상과 바알신을 뿌려버려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이세벨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초토화시킨 나라, 시킨 동네가 두루와 시돈이에요.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루 시돈이라고 하는 경계, 즉 타락의 경계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꼭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실 거야. 힘내라 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꼭 내가 믿는 예수 너 믿어야 된다. 너 믿어야 된다.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경계를 정해줬습니다. 어떤 경계냐면 결혼하거들랑 너 좋은 교회로 가. 경계 정해줬어요. 나 그 얘기하는데 가슴 찢어졌어요. 가슴 찢어졌다고. 왜요? 정말 걔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싶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 아니요. 물론 발령나니까 또 여기저기 다닐 거예요. 눈치 못할 거예요. 교회 와서 눈치 보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느 날 CCC에서 반주했거든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신앙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계를 또 정해줬어요. 대신 언제는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정확하게 경계 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1조는 반드시 해라. 그리고 아이 돕는 일은 또 해라. 그래서 후원금 하는 거. 그 아이 앞으로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한 게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우리는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거든. 너도 해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 엄마는 그런 얘기. 장학헌금도 꼭 해라. 사람 키워야 된다. 경계를 정해줘야죠. 우리가요 정말 목사로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더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청바지를 찢어져 있는 거 입고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옷 사주고 그 얘기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머리가 노랑머리라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얘기한 게 아니야. 전에 권사님이 한 번 그래. 저 집사람 저렇게 노랑머리야. 그래서 물 들였어. 그래서 권사님 물 안 들였어? 권사님 검정머리 들였잖아. 검정색이나 노란색이나 뭐가 달라? 아무 말 안 하더라. 말 한마디에 경계를 세우더라도 조심히 세워야 돼요. 요즘 아이들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한다고. 지가 인사 안 하니까 인사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인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알죠? 얼마 주면 돼? 100원도 아니야. 1,000원만 주면 애가요 엉덩이다 대고 인사요. 잘해줘봐. 제가 우리 윤희한테 공주 하니까요 기분 좋은가 봐. 지난주에 나한테 인사를 몇 번 했냐 그랬더니 6번이나 했어. 7번 마지막까지. 볼 때마다 인사하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관심 가지면 걔도 관심 갖기를 원해요. 경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경계예요. 하나님은 스불론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도 일할 수 있는 축복, 나중에는 메시아가 거기를 찾아오는 축복을 주시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 우상에 대한, 타락에 대한 경계가 있단다. 시돈에 대한 경계를 조심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꼭 경계선을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작하며, 그 창세기에 보면 경작하며 그 다음에 지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키다. 이게 경계를 정하다는 뜻이거든. 에덴 동산부터 경계를 정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경계를 정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시돈이 옆에 있다니까요. 멀리 있지 않아요. 시돈의 경계를 정해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